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길 고난보다는 축복과 기쁨을 선택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한 예를 들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자, 레위기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치는 제물은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속죄제의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갔지만 그 몸은 진영 밖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야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제사를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신 이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그 속죄를 이루셨을 때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와 똑같이 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육체적인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와 그의 받은 고난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본절 말씀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속죄물의 제물로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이 거룩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또 고난 뒤에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는 그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에 절대적으로 보응하는 그런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인지 맞는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거룩에 그 참여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계속해서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즉 주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자를 의미하는 것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성도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겪는 그런 수치를 당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사, 즉 치욕을 짊어지려고 가는 말은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이 아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며 어떠한 그 대가를 치더라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옥걸스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사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찬송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통해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만 혹은 공적인 예배에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과 모든 때에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고 또 기쁨과 감사, 회복이 넘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을 다하여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의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참된 제사는 바로 삶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오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열매가 바로 삶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눔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어 주고 가슴과 그 가슴이 만나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사를 통해 얻는 바로 삶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행할 때에 누군가를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삶의 열매, 즉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 열매들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 그분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제사와 우리의 입술을 통한 기쁨의 예배, 또 그리고 삶의 열매들을 통한 선행과 구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찬양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선을 실천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당신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그 열매가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 우리의 전심이,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이 24시간이라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24시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불어 살아가며 또 나누어주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